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만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6월 16일 방등경 강경 제3권 보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자, 그 위에서 네 번째부터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방등경 제2품이죠. 다란이 자재항 보살품 중에서 여러가지 법문을 부처님 다란이 자재항 보살이 부처님부터 여러가지 법문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법문은 열애가 가지고 있는 32가지 업. 열애가 이렇게 32가지 업 행이 있는데 그 행을 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일반 중생들도 열애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비추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선남자야, 열애 세존은 모든 번뇌가 다하고 끝까지 해탈하여 나의 생은 이미 끝났고 법행은 이미 쓰고 할 일은 이미 다 마쳐서 다시는 후유가 없음을 아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열애는 이제 스스로가 번뇌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번뇌가 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명 번뇌가 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날 인자가 없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유가 없음을 아신다. 후유란 것은 다시 태어나고 죽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부처님은 누진지, 이때 누자가 셀누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자는 달진. 그러니까 뭐냐면 세는 것이 이제 다 세는 것이 없다. 세는 것이 다 했다. 이제 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거꾸로 말하면 무루다. 무루지다. 무루지. 세는 것이 없는 거. 자, 누진지나 누루지나 같은 개념입니다. 청정미묘하다. 청정이란 뜻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풀어서 설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청정에는 뭐라 했어요? 습기가 없는 것이다. 무슨 습기? 이때가 앞에 중생습기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중생습기가 없는 것을 말한다. 성문의 지혜는 끝이 없고 끝이 있고, 성문의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는 끝이 있어. 아는 만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한량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열애의 지혜는 한량도 없고 끝도 없다. 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성문의 지혜는 한량이 없다. 한량이 있다. 벽지불의 지혜도 끝과 한량이 있다. 벽지불이라 하지, 벽지불도 우리 지혜가 대단히 성문보다 높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부처님 비해서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큰 자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대성불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소나무 밑에서 이제 뭘 합니까? 7일간 마지막이죠. 마지막 7일간 정인 드시고 이제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때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깨달음을 얻은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12연기라든지 또는 삼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깨우치면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필름을 통해서 돌려보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자기 부처님의 과거 생에 이렇게 숙명통이 열리잖아요. 숙명통이 열리면서 과거에 있는 생이 순이 닿도록, 그 다음에
모든 미세한 번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 일들이 훤히 보이는 천안통일 있잖아요. 그래서 천안통, 그 다음에 숭명통, 누진통 이 세 개가 가장 큰 부처님의 세 가지 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발금의 지혜, 삼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진통. 누진통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삼명이 밝아오니까 부처님은 그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량없지요. 그런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삼명이 밝아오고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에 이제 기쁨에 열반의 기쁨에 들어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홀로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내가 이렇게 깨달은 내용들이 이거는 너무나 참으로 일반 종생들을 알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봐야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잠시 합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냥 나는 일반에 그냥 들까? 그냥 일반에 들어서 그냥 세상에서 떠날까? 이런 생각하다가 아니야 하면서 양심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대자대비한 자비의, 바로 이제 자비의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삼명을 깨달은 결과, 그리고 부처님은 끝없는 중생을 사랑하시고 종생을 갖다가 제도하시라는 그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 겁니다. 그때 물론 우리 경전, 대성경전에서는 마왕의 권청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부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중생들이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권청을 드리죠. 몇 번 권청을 드리죠.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부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운 마음의 발로입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의 발로가 저절로 일어난 것을 범천이 그렇게 권하는 걸로 이렇게 대성경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법을 전해야 되겠다고 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편하고 정말로 행복한 것을, 행복한 길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이때 맨 처음에 간 곳이 그 5 비구들이죠. 우리가 보통 녹은 전법상이라 합니까? 그게 5명의 최초의 비구들 5명을 교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교진여등 5비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진여등 5비구가 이렇게 전했을 때 최초의 비구가 이제 교진여거든요. 교진여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것을 이미 부처님이 조금 전에 봤듯이 다 알잖아요. 그 교진여가 깨달아서 이미 마음의 심해탈을 얻은 것을 알고는 부처님 너무 기뻐합니다. 이 하늘 가운데, 이 지구에, 이 지구상에 이제 나와 똑같은 저런 깨달음을 가진 존재가 나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비구들한테도 이렇게 아란이 되도록 이렇게 설법해 줍니다. 결국 5 비구가 다 아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많은 조생들을 교화시키고 제도시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67쪽이죠. 선남자야
열에는 세조는 모든 번뇌가 다 하고 끝까지 해탈하여 나의 생은 이미 끝났고 음행은 이미 쓰고 할 일은 이미 다 마쳐서 후유 없는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누진지는 청정미묘하다. 청정이란 모든 섞기가 없는 것을 말한다. 성문의 지혜는 끝이 있고 한량이 있으니 왜 그러냐 하면 섞기가 있기 때문이며 벽지불의 지혜도 끝과 한량이 있다. 왜냐하면 큰 자비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설명하다 보니까 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벽지불은 지혜가 아직까지는 지혜는 좀 터득했지만은 그러나 완전 지혜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그래서 대자비를 일으켜야만이 완전한 지혜가 터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혜 완성이다, 자비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지혜 완성, 자비 완성 두 개를 다 이룬 분이 부처님이시고 보살들은 지혜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비의 실천이 수행이 자비의 완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 자비의 수행 그 다음에 자비의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그런데 아예 아란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있는 아란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수행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소송은 자비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혜는 혼이 터졌잖아요. 그러나 그 지혜는 근원적인 지혜는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부처가 돼야 부처님이 돼야 자비를 완성해야 완전한 지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정등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번뇌 다한 지혜는 한량이 없고 거지 없다. 왜냐하면 일체 행을 알기 때문이다. 길이 일체 섞기를 끊기 때문이다. 끊었기 때문이다. 대자대비를 거두어 가지고 그렇죠. 대자대비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사무소외, 사무소외. 이때 사자는 넉사자 알지요? 무자는 없을 무자, 소자는 바소자, 뭐 장소 뜻이 바소. 외자가 그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네 가지를 장음하고 뭐가 두려움이 없단 말이냐. 그 사무소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 부처나 열애나 보살이나 부처나 보살이 설법할 때 두려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지혜의 힘을 말해요. 그게 누가 뭐래도 꼼짝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힘인데 그것이 첫째는 정등각 무예라. 그 정등각이라는 것은 바르게 깨닫기 때문에 일체 평등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뭘 갖다 힐련하거나 비평을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뭐하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정등각 무예라고 합니다. 무예. 두 번째는 설장법 무예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설할 때 뭐를 설해요? 법을 설할 때 무예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가 설법을 할 때 다른이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설장법 무예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영진무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누영진무예. 누영진무예. 누는 셀루자, 영자는 영원할 영자, 진자는 다할 진자, 무자는 없을 무자, 외자는 두려울 외자라 그랬죠. 그래서 온갖 번뇌를 영원히 끊었기 때문에 누가 뭐를 해도 비난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출도 무예. 출도 설한다. 뭘 설한다는 이제 설법하는 거죠. 출도를 갖다가
닦음에 있어서 이미 고통 세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정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에 벗어나고 모든 두려움을 모든 그 도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시비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해도 조금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래. 욕을 해도 욕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이야. 그런 일이 많아요. 부처님께서 한때 길을 걸었는데 외도가 불을 숭상하는 외도가 부처님을 보고 저 오는 자 이리로 오지 마라. 지금 나는 불을 숭상하는 오늘 우리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이 신성한 곳에 오지 마라 하고 부처님 보고 오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자꾸 타고 오면서 빙그레 웃으니까 왜 기분 나쁘게 웃어 그렇게 합니다. 욕을 부처님 보고 막 욕을 해요. 오지 말아야 온다고 온갖 욕을 다 퍼붓는데도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많은 음식을 준비를 했단 말이야. 음식을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죽을 해놨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안 먹고 가면은 그게 누구 거 된다 게 그거야 내 거지. 그럼 나중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내한테 욕을 무시무지하게 많이 퍼붓지만은 내가 하나도 그걸 욕을 안 받으면 그 욕이 누구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외도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바로 깨달아 버렸어요. 아차, 내가 이 욕을 했으니까 이 욕을 내가 받아 먹는 거구나. 이거 알고는 바로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출중하시고 전혀 바깥 경계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평등하게 지혜를 닦은 정등각을 닦으시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누가 뭐 얘기를 해도 화내는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저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이래 하지 같이 맞짱 뜨면서 화내는 그런 법은 없다 말 부처님께서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체법의 상을 취하는 버릇이 없고 일체법의 상이라는 것은 일체법은 우리가 보통 금강경에서 말할 때는 네 가지 상을 말하죠. 사상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죠. 그렇게 아상은 나가 있다 나의 집착하는 마음이고 인상은 반대로 상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나를 세움으로써 상대를 세웠잖아요. 그럼 서로 시비분별나지요.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상이라 그래요. 중생상은 시비분별나고 나와 상대 인상을 이렇게 집착하는 결과 중생상이 일어나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여러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중생상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수다상은 뭐냐면 꼭 우리가 영혼의 사건처럼 자기가 영혼의 사건처럼 행동하고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보고 수다상이라고 한다. 그런 상을 취하는 버릇이 아예 없다. 여래가 부처님이 그런 상을 취하겠습니까? 사상이 없어야 부처가 되는데 일체 세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데 아무런 허물이 없음이 마치 빈 공중이 청정하고 맑아서 연기와 구름이 끼지 않는 것 같으니라. 그게 청정한 공간 속에는 아무런 때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공이다. 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마음을 보리심이다. 그렇게 또 표현한 겁니다. 부처님의 번뇌단 지혜도 이와 같이 청정하고 텅 비었고
고요하다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번뇌의 버릇이 섞이지 않는다. 열애는 청정함을 성취하고 이 번뇌에 다한 지혜를 구족하여 능히 중생을 위해 펴 연설하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번뇌를 끊게 하느니라.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였다. 아까 전에 그 불을 숭상하는 그 외도 있죠? 외도. 그 사람도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나 탁 들므로써 바로 깨닫게 했잖아요. 자, 그러한 중생들로 하여금 자비의 마음으로서 절대 화내고 벌하지 않고 그 중생이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 10가지 업이 된다. 10가지 업은 뭐냐면 열애의 세조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끝까지 해탈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생하지도 또 멸하지도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후유가 없으면 압니다. 그 내용을 또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선남자야 열애는 4가지 두려움 없음을 구족하여 열애의 업을 이루니라. 아까 저기 사무소에 있지요. 막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4가지. 자, 열애의 업이란 일체 법을 죄다 깨달아 아는 것이다. 열애의 업이라는 것은 일체 법을 모든 법을 다 죄다 깨달아 안다. 천, 하늘, 인, 사람, 악한 이들, 범은 하늘이죠. 범천 하늘이나 바라문이나를 막론하고 사실 그대로 말함으로써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법은 없느니라. 그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법이든 범천의 법이든 또 축생의 법이든 무슨 법이든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이야. 예. 그 중생들의 업을 알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열애는 정각을 얻어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평등한 법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범부의 법이거나 나오잖아요. 성인의 법이거나 성문, 자, 성문 영각보살 이제 구별할 줄 알겠죠? 성문 영각보살, 부처님의 법이거나 유학, 배운 사람이든 무학,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세법, 세간의 법이든 그 다음에 세법이든 세간법이든 세상 사이의 법이든 또 선한 법이거나 선하지 않은 법이거나 번뇌가 있는 법이거나 번뇌가 없는 법이거나 그 다음에 함이 있는 법, 이건 함이 있단 말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함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법을 평등하게 깨달아 안다. 그러므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자, 평등을 말하면 공의 평등함과 법의 진실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까 지 공에 대한 설명했죠. 청정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서 흑공처럼 크고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것을 공이라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양 없는 평등은 모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모양 없는 평등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무상이에요. 무상. 상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모양상자거든. 모양은 무상. 모든 것을 상이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모든 상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서 모두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즉 무상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부처를 본다면 부처의 품성에 들어가느니라. 무아를 정득하면 부처가 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원 없는 평등은 원 없는 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함이 없는 것, 바라는 것이 없음을 원 없는 평등이라고 해요. 삼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삼계라 우리가 있죠. 욕계, 우리가 사는 욕계, 육도윤회라는 속에 욕계 있죠. 욕계,
색계, 천상, 무색계는 형체도 없는 천상. 이렇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태어나지 않죠. 태어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나지 않는 평등이라고 그랬네요. 나지 않는 평등은 나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고 싶은 이유가 없다. 이유. 아까 저기 우리 12연기 때 HU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행위 없는 평등은 행의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행위는 뭐 중생의 업이라 해도 되겠네요. 중생의 업이 없으면은 중생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감이 없는 평등은 죽는 거라. 출을 죽는다 보면 되고, 미라는 거. 이것도 나가는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번뇌를 예의원하면 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출도 없다. 생이 없는데 어떻게 출이 있겠느냐. 자, 이런 곳이 없는 평등은 이제 도달할 곳도 없단 말이야. 도달할 곳도 없고, 이러는 곳도, 도달할 곳도 없는 평등은 이러는 곳의 성품도 없기 때문이다. 지혜 해탈의 평등은 이제 무명의 성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열반의 평등은 이미 이제 나고 죽는 성품이 없다. 나고 죽는 성품이 없으면 열반에 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이 다 평등함을 안 하니 그런 때문에 열애를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나고 죽음이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고 죽음이 없으려면 나고 죽음이 있을 만한 있음이 없어야 돼. 유가 없어야 돼. 그 유가 뭐냐면 태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뿌리째 꼽혀야 됩니다. 아리아식 속에서까지 다 제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 없어지려고 하면 정말로 그런 식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최초의 한 어리석음이잖아요. 무명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명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우리 아리아식 속에 이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저장되어 있는 그 업식이 있어요. 그 업식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 무명을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죠. 그 작업이 바로 팔정도를 닦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성이든 대성이든 가는 방향은 한 곳, 해탈 열반의 곳을 이루는 겁니다. 정토삼부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정토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토수행을 해서 가는 곳은 어디냐? 종착지는 해탈 열반입니다. 극락이라는 곳을 가기는 가는데 극락도 해탈 열반에 가기 위한 어쨌든 극락가는 자체가 해탈 열반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정등각을 실현하려고 하면 좀 더 한 차원 높여야 되니까 극락세계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부처의 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반야바라미.